제주도에 가면 이시돌 목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수도원도 있는데 1954년도에 골룸반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땅을 넓게 사서 거기에 이제 목장을 세우고 거기 수도원도 세웠는데, 이 골룸반 선교회라는 것이 그 켈틱 기독교의 뛰어난 영성가 콜룸바누스의 그 뒤를 이은 골룸반 이게 옛 켈틱 수도원의 영향에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켈트 기독교의 영향을 일부 받고 있는 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신앙과 영성에 참 귀중한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예, 역사 얘기만 하면 눈이 밝아지는, 대체적으로 남자분들이 그렇고요, 역사 얘기만 하면 눈이 감기는 여자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은데, 역시 오늘도 동일한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는데, 이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은 이런 거기도 역사적인 배경을 깔고 있죠.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지난주부터 보는데요, 이 15장의 말씀은 그 내용이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심각하게 논의되었던 구원의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사이에서의 논쟁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복을 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변화되어지고 성령 받고 새로워지는 모습 보고 거기 교회를 세우고 그런 복을 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아니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들 할례 받았느냐, 율법 지키냐, 할례 받게 해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이 문제로 시끄러워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 초대교회의 총본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사도들과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있는 그곳에 가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런 내용들, 이걸 좀 다시 생각해 보면, 할례나 율법이나 선행이나 금식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써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냐 하는 논쟁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거죠. 예루살렘으로 그 논쟁이 옮겨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 바리새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론을 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율법이나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이야기했을 때 바리새파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할례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논쟁이 거듭되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한 거죠. 참된 구원은 어떤 율법의 행위를 첨가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강하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조용해졌어요. 그 조용해진 상태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자, 말씀을 읽읍시다. 12절, 다 같이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앞에서 베드로의 단호한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내용들, 또 안디옥 교회 목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깨달은 것, 할례 받지 않아도 율법의 전통과 의를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을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이 되셨으며 성령의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요,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이방인에게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까?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지 않고 할례도 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역사하겠느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할례 받고 그렇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모세율법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전혀 우상 섬기다가 갑자기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될 수 있느냐,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할례 받은 택함 받은 민족이고 나 어린 시절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저 사람은 뭐야 저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율법도 안 지켰어. 우상에 절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나 어쨌거나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예. 근데 그 얘기죠. 그 얘기죠.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까지 있었어요. 아직도 유대인들이 선뜻 거기에 동의가 안 돼요. 그래도 뭐라고 얘기를 못해. 베드로가 하도 크게 얘기해놔가지고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시 예루살렘 최고 지도자,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 야고보 사도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야고보가 2명이나 있었는데요, 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그것도 첫째 동생 야고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 야고보가 일어나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자,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야고보를 가리켜서 기둥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7절 이하에 기둥과 같은 사람, 야고보. 말은 뭐예요? 든든한 지도자라는 거죠. 바울이 생각하는 기둥과 같은 그런 든든한 지도자인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결론을 냅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결론을 내요. 그 결론 말하는 내용 가운데 일부 읽어야겠죠?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아멘. 그러면서 이제 16, 17, 18절에 그 앞에 말을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시므온의 예언, 그것을 인용하기도 하고요, 아모스 9장에 있는 그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 사도의 말에는 2가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가지의 내용. 그 뭐냐면 2가지가, 첫째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즉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할례도 행하지 않은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기적이 임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2번째,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은 예고 없이 무작정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이미 알려진 바 되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예고 없이 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예언자들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19절 20절. 자, 결론을 내립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자, 여기서 야고보의 결론은 2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 받은 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전통을 너무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그 율법의 규례나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또 2번째, 그렇다면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나냐? 유대인들은 쭉 율법 안에서 살려고 애를 써왔는데 하나도 그렇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러면 그거로 구원받는 것으로 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몸부터 배어있는 유대인들처럼 그들도 신앙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야고보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그 이방인들에게 편지 써서 전하는 것이 옳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상 섬기던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멀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적으로 살던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생활. 거지로 살 때는 거지의 문화가 있어요. 깡통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얻어먹어야 되니까 비굴한 모습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지의 문화가 있어요. 그러나 그 동화 중에 왕자와 거지 있잖아요. 거지였던 그 아이가 왕자로 바뀌는. 그러나 왕자가 되고 왕이 되면은 그 궁궐의 왕의 생활, 왕자의 생활이 있어요. 네? 도둑으로 살 때는 도둑의 문화가 있습니다. 깡패로 살 때는 깡패의 문화가 있어요. 세상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더 이상 그것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야고보의 메시지는 다시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이 야고보의 메시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의 메시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구원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활을. 이제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 났어요. 회의의 결론이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는 믿음의 구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확정됐어요. 이런 과정을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회의를 열고 문제를 제시했어요. 이방인도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거 아니냐, 꼭 할례 받아야 되냐, 이렇게 의견 제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론도 있었지만 베드로가 동의하고 야고보가 제청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게 됐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문장, 센텐스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동의하는 것입니다. 믿음 동의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믿음으로 차별 없는 구원에 동의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동의는 비행기와 같아요. 비행기. 왜 비행기일까요? 공항에 가면 뭐 국내 어디 멀리 가든지 해외를 가든지 공항에 가면 비행기가 막 여러 대가 있어요. 비행기가. 근데 거기에 있는 비행기는 저마다 다 목적지가 달라요. 아무 비행기나 내가 가려고 하는 데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공항에 있는 수많은 비행기가 다 목적지가 달라요. 그래서 같은 곳을 여행하려면 같은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같은 곳을 여행하려면 같은 비행기를 타야 돼요. 이같이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려면 하나님의 목적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같은 것을 보고 느끼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켈틱 기독교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부터 1600년 전 서기 400년경에 우리나라 삼국시대 아주 옛날 얘기죠. 영국 잉글랜드 지역에서 태어난 패트릭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 지금 성 패트릭으로 아일랜드에서는 수호 성인으로 칭하고 있고요. 켈틱 기독교에서는 대단히 숭상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원래 켈트족이에요. 이 사람 켈트족이면서 그가 잉글랜드 지역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부모는 로마 교회 영향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졌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기독교인으로 태어났어요. 이 패트릭은. 근데 이 패트릭이 16살에 해적들에게 붙잡혀서 아일랜드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누구랑 비슷해요? 요셉이랑 비슷합니다. 10대 시절에 노예로 팔려가요. 어느 날 갑자기 해적들에게 붙잡혀서 아일랜드로 팔려가는데, 아일랜드는 기독교 지역이 아니에요. 이 켈트족인데, 원래 이 패트릭도 켈트족이었지만 이 켈트족인데 거기는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신을 섬기고. 그 아일랜드의 아일랜드 추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아일랜드 추장의 노예로 6년 동안 그 집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 일합니다. 이 목동 시절에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배워요. 목동 시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방 지역에 와서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데 양을 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가 노예로 6년쯤 그렇게 지났을 때 22살 되던 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이 바다 건너서 탈출해 나가라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그 꿈대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그래서 그 꿈대로 그 집을 탈출해서 360km를 도보로 걸어가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요. 대륙으로 건너간 패트릭은 로마에 가서 사제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사제가 되었는데 거기서 또 꿈을 꿔요. 어느 날 이제는 로마 교회의 사제가 돼서 꿈을 꾸는데 꿈에 아일랜드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아일랜드로 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꿈에. 이건 또 누구랑 비슷해요? 바울이랑 비슷해요.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갔는데 유럽 대륙의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거랑 똑같이 이 패트릭이 아일랜드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다시 우리 아일랜드로 와달라고 하는 꿈을 꿔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이제 로마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로마의 사제들 중에서 아일랜드어를 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패트릭밖에 없었어요. 6년 동안 노예로 가서 붙잡혀 살았기 때문에 아일랜드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 안수를 받고 선교사 안수를 받고 아일랜드로 파송받아서 갑니다. 그는 아일랜드로 가서 평생 동안 아일랜드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 아일랜드는 로마 교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곳이고요. 로마의 침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켈트족들만의 그런 이 섬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곳에 가서 이 성 패트릭이 이룬 선교의 업적은 켈틱 기독교 공동체의 형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켈트 기독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켈트 기독교는 켈트족, 주로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사람들인데 그들이 믿는 기독교라는 뜻이고, 이 켈틱 기독교의 신학자 중에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주류 신학자인 로마의 어거스틴과 논쟁이 붙어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어거스틴이 이단처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변방의 신학으로 취급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 논쟁은 그 교회사에는 어거스틴이 승리자로 나오는데 이 켈틱 기독교의 중요한 영성들을 띠고 있는 거죠. 그 성 에이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이오나 수도원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에이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잉글랜드의 왕자였어요. 왕자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쫓겨갔어요. 죽음을 피해서 쫓겨가서 켈트 수도원, 그 스코틀랜드의 아이오나 수도원으로 피신을 해서 갑니다. 거기서 켈트 기독교인이 돼요. 그런데 이 에이단이 나중에 잉글랜드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세계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영국은 지금도 잉글랜드 지역은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거기 한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영국의 북부는 스코틀랜드 쪽은 같은 나라면서도 지금 독립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켈트족이고, 그리고 지금 잉글랜드 지역은 앵글로 섹슨족이죠. 앵글로 섹슨족 그 한 종족의 언어가 지금 잉글리시, 영어라고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공용어로 쓰고 있는 영어가 된 거예요. 이게 앵글로 섹슨족 언어입니다. 앵글로 섹슨족은 로마 교회가 선교하러 다닐 때는 나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로마가 망하고 그랬을 때 앵글로 섹슨족이 잉글랜드 지역을 거기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복음화가 안 됐어요. 유럽의 그쪽 지역이 다 복음화되어야 되는데 이 앵글로 섹슨족은 복음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에이단이, 켈트 기독교인 에이단이 다시 자신의 고국 잉글랜드 쪽으로 와서 앵글로 섹슨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앵글로 섹슨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것이 더 많이 퍼지게 되고요. 교회 역사,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영국이 세계 곳곳, 아프리카, 남미 여러 군데 선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영국 때문에 예수 믿는 민족과 종족이 많이 생기게 되죠. 이게 켈트족의 영향입니다. 이 에이단이 영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영국의 국왕이 이 에이단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서 영국의 잉글랜드에 쫙 기독교가 퍼지는데 국왕이 이 복음 전도하러 나가겠다는 에이단한테
예? 소중한 복음을 알려줬으니까 자신의 말 중에, 왕의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을 내주면서 이 말을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이 말을 타고. 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쉽게 안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따지면 왕이 롤스로이스나 링컨 컨티넨탈 이런 승용차를 딱 내주면서 이거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국왕이 준 말을 이 에이단이 뭐 타고 갔는지 끌고 갔는지 모르지만 나가다가 첫 번 만난 농부가 아주 가난한 농부였어요. 그 가난한 농부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말을 줬어요. 네? 영국의 왕이 나중에 아니 에이단이시여, 내가 제일 내 왕궁에 있는 왕의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을 이렇게 줬는데, 에쿠스 승용차 내줬는데 어떻게 그걸 가난한 농부한테 그냥 줄 수 있느냐? 에이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보다 그 농부의 그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주었다고. 그 다음부터 왕이 내주는 어떤 말도 안 탔어요. 걸어다니면서, 잉글랜드 지역에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 교회 사제들은 배가 불러가지고 그 명예, 권력, 부를 탐하고 그랬지만 평생 명예와 부는 멀리하고 복음 전폐에만 힘썼던 그런 분들이 이 켈틱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당시 로마 교회 사제들과는 구별되었던 사람이죠. 참 감동적인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듣고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급하게 발각될 지경에 라합의 집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라합이 자기의 지붕 위에다 숨겼어요. 그랬더니 왕의 군사들이 들이닥칩니다. 정탐꾼 내놓으라고 막 그런 거예요. 정탐꾼 내놓으라고. 이 말에 기생 라합이 예스 했으면 왕께 인정을 받고 상 받는 거예요. 왕한테 상 받는 겁니다. 애국자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은 멀리서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신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왕의 말에는 노하고 이 하나님의 뜻에 예스 해가지고 정탐꾼을 숨겨둔 거예요. 이 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면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찬송가 540장 찬송이 그러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운전하면서 차도를 갈 때요, 중앙선을 넘어가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중앙선 넘어가면 상대편 차랑 큰 사고 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질 수 있어요. 따라서 최선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